생명의 주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의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의 언어가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됨을 고백합니다.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말보다 비난하는 말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의 안에서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권면했습니다. 한마디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는 다르지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부르신 자,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은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 대적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0절부터 13절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맥은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 언약으로 편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세전 언약은 말 그대로 창세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삶에 허락되어진 영적 전쟁 역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안에서 허락되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만만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창세 후에 저희의 행위에 따라서 그리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결과로 저희가
저희 같은 성도들에게 결정되어서 주어진 그 정체성이 흔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언급된 여러 관계들을 빗대어 말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다운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뒤바뀔 수는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받았다는 그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편지의 마지막 당부인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삶은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삶을 꺼내기 전에 편지의 서두에서 창세전 언약을 먼저 이야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은 영적 전쟁의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 즉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이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전쟁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대적에 맞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공동체 안에서 이미 무너진 관계로 예를 들면 내가 나의 아내나 남편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성도가 맞을까? 또는 내가 나의 자녀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성도가 맞을까? 또는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도 내가 성도가 맞을까? 라며 죄책감과 혼란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먼저 창세전 언약을 통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로 위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성도의 삶, 즉 영적 전쟁의 이 삶을 매일매일 나서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창세전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 안에서 이미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영적 전쟁이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전쟁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영적 전쟁의 삶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내 몸을 적복종케 하는 분투이며 치열한 마귀와의 전투의 현장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창세전 언약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등의 표현입니다. 성도에게 언약이 주어진 것은 주어진 것인데 그 방법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확실한 창세전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담보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편지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며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시는 것 또한 주 안에서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이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싸운다는 말은 먼저는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은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영적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목적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을 포기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꾸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을 마귀가 좋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신실한 성도인가 경쟁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저희가 내어놓는 저희의 일을 살짝살짝 의지하도록 종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반대로 저희의 삶에 허락되어진 이 영적 전쟁의 삶에서 그 어떠한 유혹에도 더 치열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내세울 곳이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에만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힘이 점점 빠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싸우라는 말에서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의 삶은 어떤 성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 한 사람만 영적 전쟁을 치르고 다른 성도들은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삶은 전체 교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따라서 저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함께 싸우는 것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자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함께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을 만큼 비로소 강건하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관계라는 단어를 주목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계략과 책략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저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희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뒤에 있는 어둠의 영들, 즉 마귀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저희로 하여금 저희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 없게 하는 그분들은 사실은 진짜 저희의 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싸움은 그분들 뒤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것 같지만 저희는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면,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면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 마귀의 관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마귀의 관계가 부부 사이의 틈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틈으로, 상전과 종 사이의 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맺고 있는 관계의 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서로 다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즉 내 삶에서 주어진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서로 높아짐의 싸움을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역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낮아짐의 관계, 섬김의 관계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평화로울 때는 서로 섬길 때입니다. 자리를 내어줄 때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집안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할 때, 즉 자기가 집안의 왕이 되려고 다스리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 상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은 저에게 슬슬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려 했던 저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저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이런 일들을 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희의 자존심을 살짝 세워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는 예수님께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주리라 속삭였던 것처럼 저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갑자기 타인을 향한 섬김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려움으로
억울함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대가 없이 행했던 헌신과 섬김이 갑자기 자기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저희 안에 있던 죄성을 부추겨 스스로 높아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높아진 부부, 서로 높아진 자녀와 부모, 서로 높아진 상전과 종은 그 관계에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서로를 장악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실은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 뒤에 있는 마귀의 관계, 또 그로 인해 폭로되고 골수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저희들의 죄성,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저희의 죄성을 바라보고 그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적 전쟁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 안에서, 즉 전신갑주를 입고 지체들과 함께 대적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군인의 복장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께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진리가 누구이냐?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띠로 매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띠를 맨다는 것은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임박했음을 늘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띠를 매든 그리스도로 저희의 중심을 삼고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호신경은 가슴바지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피조물인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간다면 저희의 심장이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질 수 없는 화목을 이루었음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려면 먼저 저희가 신고 있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저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신었던 신을 모두 벗는다는 것은 저희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평안을 이루기 위해 신을 신고 나아가면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해도 그 명분은 평화이며 해방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언제나 전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모함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의 천지를 진동시켜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평강의 왕이 준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대로 저희의 눈앞에 있는 관계에서 평안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신을 신고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과연 이 삶이 맞는 것인가 분명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는 것이 정말 이기는 것인가? 예수를 믿었으면 날마다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남들이 보기에도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 삶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저의 감정을 믿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나니 나는 매일 죽노라의 고백을 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삶에서 저희는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품고 머리로는 늘 구원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며 저희는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에 대한 의심이 몰려올 때 모든 의심을 물리쳐줄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 같은 운동력 있는 말씀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대적 마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골수에 숨겨둔 죄를 먼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된 성도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임을 고백하게 된 이들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의 믿음과 소망을 흔드는 상황과 남들보다 더 강해져서 상대방을 장악하라는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깊숙이 숨겨둔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모두 보냄을 받은 자리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은 저희가 보냄을 받은 가족, 자녀, 회사, 교회 등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 역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그들을 장악하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마귀의 관계는 결코 저희에게 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저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